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속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장애인 대교구 수요 성령 대명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인 대교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많이 공급되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단 사슬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 신천지는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성애 문화와 차별금지법 그런 악법들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의 개척교회와 저 먼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견디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선교지와 개척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사역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국내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큰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대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나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앞부분은 좀 덜 읽었는데요. 앞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주에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부분이죠. 그죠?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11장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리고 또 이제 11장 후반부에는요. 이제 드디어 역사에 처음으로 그 이제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와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죠. 그죠? 그 두 이야기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복음이 유태인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증거되고 유태인들의 중심에 그런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12장,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선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 빌라도가 그 관창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의 관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빌라도가 나와서 유태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절 전에는 이방인들의 가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총독이었어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청에 유태인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에게는 그 이방인에 대한 그런 굉장히 그런 편협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제 유태인에게 전가되며 복음의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되며 복음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구절이 이제 10장, 1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처음에 이방인들의 전하고자 전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어떤 바구니 안에 막 유태인들이 싫어하는 그 혐오하는 그런 여러 것들이 보이면서 우리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바로 이런 복음의 그런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그죠? 사도행전도 보면 이 순서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막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 한 번 설교 가운데 한 3,000명이 구원받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복음이 막 가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제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히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복음이 막 활발하게 전해지고 또 그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여 서가며 수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잖아요. 그죠?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가됐어요. 그죠? 이제는 사마리아 다음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바로 이방인의 세계. 그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바로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전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도들과 그 집사들이요 복음을 전가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그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전에는 일부러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이제 헬라인에게 전파했는데 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 전파의 문을 시작한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모든 역사, 성경 역사 하나하나는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교 역사를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민족 역사도 주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리듬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다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잘 구분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계시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밤에 기도하는데요,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토인비 같은 사람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배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하였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유럽에 복음 전가했을 때 유럽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쫓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당시에 땅끝은 어떠냐? 보통 이제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보통 서머나 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스페인을 보통 그 당시엔 땅끝이라고 했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이 막 광활하게 전파됩니다. 유럽에. 그렇지만 그게 땅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막 신대륙을 찾아, 새로운 대륙을 찾아, 원래 인도를 찾아갔지만 인도를 찾은 게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서 그곳에 이제 아메리카가 그 복음의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복음의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이제 아시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막 그래서 이제 복음이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또 이제 우리가 또 전해야 될 그런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은 아시아에서 또 이제 다시 하나 복음이 전파되어 온 그런 중동과,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가까이 있는, 또 지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어떤 우리가 갈 수는 없는 그곳, 바로 북한이 있겠죠. 그죠?
바로 북한까지 또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이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참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조미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그 서대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여의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우리 여의도에 처음에 뭐 허브불판이었고 버스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건너왔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 이곳에 복음을 세웠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이곳에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또한 조기 목사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북한에 교회를 그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평양 조영기 심장병원. 많은 사람들이요 북한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주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도 정말 평양에 병원을 세워서 이제 앞으로 그 북한 그런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젠가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그 병원 위치도 좋은 위치라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병원을 통해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올라가서 벌떼같이 올라가서 이제 북한에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선지자들, 성년자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성년자들 보면 이제 see, 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뭘 보느냐?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에 바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 앞두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옛날에 어떤 소책자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런 소책자였어요. 그 소책자 이런 말이,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함부로 장난치듯이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아들 독생자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각자 인생에서도 정말 소중한 선택을 앞서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그 요소에서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12장 앞부분에 베드로가 나오죠. 그 베드로. 근데 12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유태인들에게 질책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이 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느냐, 유태인들이 막 질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이 이방인에 들어가서 뭐 안수한다는 거 생각도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죠. 내가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 하나님이 방언도 그들에게 주셨는데 왜 지금 안수하는 것도 안 되냐. 그래서 자기가 안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막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안수를 했다. 그 사람 아마 당장 내쫓겨날 거예요. 그죠? 내쫓겨날 거고, 그 사람 아마 당장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그런 인물을 딱 준비하셨던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하러 가는 중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가 이제 그 직가라는 거리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바로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보내기 위해서 바로 뽑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있을 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바나바가 그 혼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에서 그곳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막 그 지중해 지역으로 막 보내게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그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그 막 복음을 전파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 성교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데는요,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굴 사용하셨냐?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은 각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영역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역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의 그런 바톤이 이제 정말 베드로, 바울부터 수많은 사람들 거쳐 이제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표태를 가지고 전심달려가야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가서 어디 남아메리카 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좀 있으면 열리게 될 북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트를 들고 이제 열심히 달려갈 그런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역장님으로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자기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자기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젠간 우리에게 계산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가 열심히 잘 달렸구나. 네가 열심히 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은 바톤, 각자가 잡은 바톤 그냥 놓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마칠 겁니다. 그때 이제 정말 이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바톤을 꽉 잡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이 선교의 그런 결정적 시간이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들 교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 정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어 경상할 때 우리 한 사람이 권사님, 한 사람의 지역장님, 한 사람의 구역장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꼭 쥐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해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톤을 그냥 땅에 놓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 12월,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정말 결정적 시간에 더욱더 깨어 경청하셔서 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사용하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준비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모두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날좀 있습니다. 모두 주의 성원의 하나님 기도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놀라운 시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다가요. 모두 내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시는 열정한 시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여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시고 빈 말씀을 그런 놀라운 시간을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과 정말 다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다가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광 평생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모든 성도들, 권사님과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풍성하게 놀라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을 갖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기도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시켜서 구전을 먹는 말씀으로 지금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바람같이 빛나주셔서 충만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이제 앞에 11월 12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돌아가시기를 참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과 의자를 나가시기를 받자는 놀라운 시간을 해주시고 하나님만 우리 믿고 마음 의자를 성도들이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와 지역 구역과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가정과 범사 가운데 좋은 일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바라보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여기에 모시겠습니다. 성화사랑을 풀어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청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는 이 시간들을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는 놀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주님보다 바탕을 내고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들 아버지 죄를 모두 주님들을 죄들 아버지 죄들이 성령으로 나가기로 모십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시간들이 다 드린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는 사람들만을 아버지 놀라운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운 날마다 이런 보여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충만 아버지 놀라운 내 시간을 보여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희는 사랑 선물의 주님만 성식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습니다 할렐루야 주님하시는 이런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아버지 날마다 놀라운 내 시간을 아버지 놀라운 내 예수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하시니 올라온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가정의 성공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성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소장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기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정말 주여 아버지 주의 놀라는 역사는 다시 하늘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놀라는 날마다 이런 모시고 예배를 통해 영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러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러나 챙기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 자녀에게 예배가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시 한다린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인들을 살아서 삼치에 놀라는 우리를 모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는 놀라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의 문 같은 기쁜 자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아준 사랑 아버지 자연한 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지역적 물정들한 사물에 아버지 죄 놀라는 것은 날마다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날마다 죄 놀라는 것을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날마다 죄 놀라는 것을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아버지 죄 놀라는 것으로 정말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 놀라는 것을 사탄을 아버지 놀라는 것을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을 아버지 놀라는 것을 산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죄 놀라는 것을 날마다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믿습니다. 아버지 죄 놀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죄 놀라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죄 놀라는 것을 이름 보여주시옵나요. 아버지 죄 놀라는 역사는 역사가 우리 아버지 들어간 데를 맡겨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성령을 하사하시고 예수님 놀라는 내 손을 하사하시고 예수님 놀라는 걸 하사하시고 예수님 놀라는 걸 하사하시고 예수님 놀라는 걸 하사하시고 놀라는 데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죄 놀라는 데를 붙여주시고 오래리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죄 놀라는 데를 붙여주시고 오래리 주님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주시다 신들만 샤다를 쏟도록 주님을 들어주시다 주님 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신유와 축복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소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소여 주시옵소서. 나는 뇌를 치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이 필요한 소하셔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장육부를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아가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부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팔다리 어깨 무릎과 관절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하는 우리 성도를 괴롭힌 모든 질병은 한길날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열간에 강건이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열간에 건강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열간에 건강해서 뛰어가도 오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괴롭힌 모든 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우리 성도 몇간에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몬산이 이슬이 이래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그 머리부터 발까지 임하여
충만하여서 하나님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옹달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